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는 눈빛으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려내놓고 엎드려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데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나갑니다. 주님으로 용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위대한
외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또한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시고 그 찬양으로 예배로 그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내 이름만이 모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66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거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저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동받아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선택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상처를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이 안타까워하여 저희의 모든 죄악을 진정으로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끝을 알 수 없던 시간 속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상에 홀로 버려진 두려움으로 떠는 이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가 다 한순간이며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코끝에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여건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귀국하고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 굳건히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짐과 세상살이에 지쳐 고난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시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내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데 이 한준 지사님 독창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도 건강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연년생 딸이 있었어요. 딸인데 언니가 키가 작고 동생이 키가 커요. 또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가지고 좀 언니를 좀 무시를 해. 동생이 1살 차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 잘 지내다가 한 번 언니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침대로 올라갑니다. 침대로 올라가지고 침대 위에서 침대 안에 있는 동생에게 네가 그래도 언니인데 동생이 내가 이렇게 뭐라 해도 되냐 하면서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라도 크게 보려고 자기가 언니라고 하는 것을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확실하게 내가 그래도 1살이나 너보다 많다. 까불지 마라. 그걸 보면요, 참 부모님이 그래도 야 언니가 제 역할 하려고 키 작은 것을 좀 크게 보이고 침대 위에서 좀 고함지는 거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큰 사람이 되라. 이왕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고 크게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내심으로는요 크게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성격상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들 크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 크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 그렇게 하고 또는 팔로우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을 하셨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 앞으로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의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 어떤 자세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어떠든지 간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해답을 우리가 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과 눈과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싸우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비중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일 비중 있는 그 그룹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또 형제가 안드레니까 안드레를 포함시켜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게 제일 큰 그룹이 되어지겠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그 야고보, 요한은 형제가이거든요. 형제가인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알죠? 천문번개 우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형제간이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형제가 이제 베드로, 안드레, 그 야고보, 요한인데 이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니까 좀 성질이 좀 더 급하겠죠. 급하고 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마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한테 살짝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대동해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 근데 이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사실 친척관계, 친척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혈연 관계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건데, 곧 왕이 될 것인데, 그렇게 왕이 되면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왕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제 왕이면은, 그 다음에는 왕,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직위를 지면서, 그 다음 순서 양쪽에 야고보, 요한을 좀 이렇게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치맛바람이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엄마를 앞세우리 했으니까 그 치맛바람에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댁에 야고보, 요한이 운전하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 간에 이제 권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 왜 그 권력을 자기가 좀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자기가 휘두르고 싶은데, 그러면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지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돈에서 나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택동, 중국의 모택동 가는 사람은 권력은 총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진짜 무자비한 거죠. 그 말하면 저 죽인다 이 말이거든. 진짜 무식하게 말하지. 총 구멍에서 나온다. 지금 미얀마가 그런 것도 그죠? 권력은 총 구멍에서 나온다. 그래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권력은 정보와 지식이 권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타이밍 감각이 권력이다. 이 시대에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체력이 권력이다. 또 체력을 이겨서 하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몸이 비실비실 아파가라. 무슨 권력을 행사해 주냐. 체력이 권력이다. 하여튼 사람들마다 이 권력은 인정하는데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두 제자가 이제 구한 것을, 예수님에게 구한 것을 자세히 좀 이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가 구한 건 역시 다른 건 아니고 이런 종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앉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니까. 이제 일종 권력을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거룩하고 고상한 어떤 그런 권력을 요구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서 분통을 터뜨리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것만 봐도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불순하냐, 좀 거룩한 것을 좀 품을 수가 없냐, 그렇게 분낸 것이 아니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거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랬으니까 로마 군대 하나 쳐부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곧 이스라엘이 해방되지면은 우리가 12제자리가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선수를 쳐버리니까 야고보 요한이 그잖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쳤으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뭐 화가 나가지고 누가 크냐 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지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럼 정말 큰 자가 누구냐?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바른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꼭 떠나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제자들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왕이 그저 생각했지. 우리는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누가 크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말씀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높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이든지 교계 지도자이든지 참 그분들이 하면서 보고 가장 마음 상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처신할 때 이렇게 참 급박을 이루고 백성의 마음 또 성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볼 때 이제 마음이 상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H 이런 사건들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집 한 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까? 근데도요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집 하나 구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은 못합니다. 평균 10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가 평생 10억을 제가 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구경을 하지. 신문 통해서 내가 좀 만져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균 집값이 10억인데 그래도 거기 LH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요 정부를 딱 미리 알아가지고요 딱 이렇게 개발되어 질 곳에 싸게 땅 투기를 해. 좀 있다 보면 그게 어김없이 신도시가 개발되어져요. 그러면 요 땅값이 얼마나 천정부지 높아져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잖아요. 부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처신해버리니까 그런 게 속상하다 말이죠.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본문은 우리가 3절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앞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냥 싸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용을 하면은요 진짜 마음이 찹찹해요. 왜냐면은 앞본문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그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것이 그림 제목만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실제로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 그러고는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자신이 찢기시 그 몸 흘리시 피를 생각하면서 그러고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이죠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를 살이라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라 나는 좀 기념해라고. 얼마나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찹찹하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스승님이 제자들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또한 돌아가실 일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마시기 싫은 잔이거든요. 고난의 그 잔을 예수님 정말 마시기 싫어하시는데 그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제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이제 설교하면서 같이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3년 동안 같이 3년 동안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는 놔두고라도 누가 시험 치는 사람이 있어도 입시 시험만 쳐도 우리가 야 괜찮냐 마음은 안정되냐 내일 시험 잘 칠 수 있겠느냐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병원에만 가도 몸이 좀 뭐 병원에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병원에 검사만 받으러 가도 걱정하고 계시면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 병원에 모셔드릴 테니까 안정하시라고, 별일이 없을 거냐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지. 예수님이 지금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표정이나 그 모습 속에서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다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 제가 누구 하나 그 예수님하고 유하고 갱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예수님하고 쉽지가 않다 이런 거 보면 3년 동안 한 솥밥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재난이 누가 크냐 그렇게 막 싸움할 때도 예수님의 그 생각 머릿속에는요, 머리에 꽉 차오르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전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고는 우리 바로 뒤에 이제 본문을 이제 따라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가시는데 다 디비 잔다. 경상도만 나오면 다 디비 잔다. 디비 잔다. 지혜 집사 알아듣겠나? 디비 잔다는 말. 디비 잔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 언어 어휘력이 경상도 사람보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속닥하다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나는 표준말이라고 썼더니 서울 사람들이 그다 사투리라고. 나는 우겠지. 야, 표준말을 왜 사투리냐? 사전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투리인지 알긴 알았는데, 나는 바로 속닥하는 말도 하잖아. 서울 사람 모르잖아. 서울 사람 이야기 다 해봐라. 내가 못 알아듣는지 다 알아듣거든. 근데 내가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들어요. 누가 의력이 크냐고. 하여튼 의력이 넓고 많은 것. 근데 제주도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력이 넓습니다. 독새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달걀 알아듣죠? 그 독새끼라고 하죠, 제주도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요, 다 비비자는 거예요. 3명이 잠이나 자고. 거기다가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또 나머지는 다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니까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성정이라고 하죠. 성질과 감정.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절망스럽고 허무하셨을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참았었겠지만은 좀 서글펐을 것 같아요. 어쩌든지 간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전에, 리더십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다툴 때 예수님 머릿속에 십자가밖에 없었다니까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그런 깊이와 복음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전에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예요.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때에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지면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와 정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짤막한 3절 속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2가지, 그리고 꼭 해야 될 2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해서는 안 될 2가지를 먼저 보면, 해서는 안 될 2가지. 25절, 26절 전반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26절. 자, 우리가 저 석거리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의 포커스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25절쯤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설 안 될 두 가지가 이 25절에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해설 안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하지 말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뭘 하느냐? 이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뭘 하느냐? 뭘 요구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라.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꼼짝 말고 움직여. 그래, 말 한마디에 착착 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세상 리더십의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짜릿합니다, 이것은. 이 짜릿하다고. 이 맛에 사람들이 리더하는 거예요. 권력을 하려는 거예요. 재밌거든. 자기 말 한마디에 경찰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쭉 진행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그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못 내려옵니다. 국회의원도 좋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어떤 법의 저촉을 국회에서 이들은 안 받잖아요, 또. 치외법권지 얘기다. 법제외라. 얼마나 또 국회의원이 KTX 타도 공짜로 타지, 어디 외국에 나갈 때도 할인받지,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만 되어서도. 그러니까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만큼 권력이 맛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요, 서로 보내, 쫙 다 보내죠. 어디 가도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요, 경찰서장 시장도 다, 위원님 오셨습니까?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하지 말래요. 이 짜릿하고 재미있는 것을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사람들을 주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다스리지 말아라. 사람들을 팍팍 움직이게 하는 그거 즐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 하나가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그런 흐름이었어요. 어떤 영웅 한 명이 탁 나와가지고 한 시대를 휘어잡고 그 힘으로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망하면 다 망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였어요. 교회 역사라고 다를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 교회는 그때는 로마 캐톨릭 하나밖에 없었죠.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최고의 권력이냐? 교황. 그죠? 그러니까 그 교황 한 사람이 여러 왕을 세우기도 하고 갈아치우기도 하고. 근데 모든 왕들도 누구 밑이냐? 교황 아래에. 심지어는 교황은 뭐냐면은 무오하다. 죄를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 성령의 권위와 교황의 말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 오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그럴까요? 개신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금지시킨 것을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다스리고 한마디로 움직이고.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전하면서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나를 향해서. 진정한 리더가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 행세를 하냐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지 않냐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관하지 말아라. 함께 해라.
진정한 중환자는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저기처럼. 그들을 죽어라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은인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목회자, 이게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면은,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면은 이제 잘 듣는 말인데, 교회가 부흥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고, 복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으로,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이제 그렇게 막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바로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은인은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그냥. 은인은. 그러니까 모든 감사와 찬송은 예수님만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리더가 가로채면, 그 목사가 가로친다고 그러면요. 거기 교회가 나중에는 문제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은인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 해라.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왜 모르겠어요. 사실 다 알지. 내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왜 모르겠느냐고. 그만큼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게 알려지더라도 내가 저 사람은 은인인데 그 마음이 깊으면요, 그 마음이 아주 깊이 자리 잡으면요, 은인 대우를 안 해주면 원수가 되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은인인데 이 은인을 몰라보고 그럼 교환이 다툼과 분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리더가 되는 일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진짜 큰 자라는 겁니다. 큰 자라. 수년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해군 병원에 딸을 데려온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간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냥 치료가 안 돼, 좀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 병을 고쳐주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돼가지고 강력화학요법을 썼습니다. 전설나게 처방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어찌됐는지 아이가 죽은 거예요. 발작을 일으켜 발작을 죽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본인은 뭐 최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애를 쓰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의사인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서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의사가 사망을 선고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부모에게. 근데 부모가 그 예로 굉장히 평안해 보였고 조용하게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 의사가 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아이의 차트를 보게 되진 거예요. 근데 자기 실수를 들었잖아요. 차트를 보니까 환자에게 투여할 양의 그 수준이 있거든요. 적정 수준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너무 과하게 처방했는데 2배도 아니고 10배를 처방한 거예요. 10배를. 그러면은 명백하게 자기 실수예요. 자기가 약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애가 발작을 일으켜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양심 있는 의사다.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면 세월이 지났으니까 덮어질 부분인데 이 의사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만난 거예요. 부모를 부려서. 그러고는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를 구해내고 정성을 다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 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가지고 너무 마음에 상심하지 마세요. 그렇더란 거예요. 보통 같으면 뭐 죽일 놈 살려, 우리 아이 살려내라, 당연히 처방을 의사들 그렇게 2배, 3배도 아니고 10배나 그렇게 처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런 뭐 소동 난리를 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조용히 돌아갔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분이고 자기들 이름도 밝히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사가 부모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여사가 부모에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은 당신들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더래요. 오늘 이 말씀이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의 은인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은인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여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 이름이 여러분 들으면 압니다. 템플턴, 잭 템플턴. 사학가인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템플턴 재단 이사장이 되신 분이신데, 템플턴 재단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 재단 다음으로 유명한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 크리스찬들을 본받아가지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 것이 템플턴 상이에요. 템플턴 상인데 이분 부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템플턴 이름을 따가지고 템플턴 상이라 했는데, 테레사 수녀도 이 상 받았고 빌리 그람 목사님도 받았었고 함경직 목사님도 이 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노벨상, 템플턴상.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이거든요. 이 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았던 부모님이나 정직한 의사, 그리고 은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부모나 그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자선 재단 이사장으로서 소명을 감당하는 템플턴 씨나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큰 자라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인. 다시 내가 은인인데 이 은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안 하면 속상합니다. 은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십시오. 은인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은인이지라. 은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면 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컷 구해주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런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느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해야 할 2가지 일을 했어요. 2가지. 자, 26절이에요. 26절 후반절부터 해야 될 2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이 크리스찬으로 꼭 해야 될 첫 번째면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죠. 큰 자는 젊은 자처럼 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를 중요시하잖아요. 위아래 질서와 순서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아래 사람도 잘 돌봐주고. 근데 그게 뒤바뀌면 큰일 나죠. 그게 장유 유서잖아요. 위아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장유 유서를 꼼꼼하게 따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크고 힘있고 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모든 분야에서 나이 많은 것이 가장 최고의 힘이고 가장 큰 자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 리더가 되기로 원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자처럼 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장유유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유유서가.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고 제일 큰 자인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더라도 어린 사람이 돼가지고 어린 사람이 어른인 것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사실은 이 말씀은 자기에게 쓸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쓰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있고 또한 근세가 있고 그렇지만 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다 쓰지 말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라든지 또 근세가 있다든지 돈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사이에 아래로 내려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사실은 아래와 확실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래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뭐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하여튼 가문이 좋은 사람들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크거든요. 다 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준은 그런 사람일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고 가문이 좋은 사람일수록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별 볼일 없어야 되고 없는 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까? 본인이 그렇게 해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봐준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있는데 아무리 없는 척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낮아지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무시할까요? 저 사람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지혜도 높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까? 야 저 사람 배우라 그렇지 않으냐 하겠습니까? 무시하겠어요? 오히려 존경을 받지. 그 사람이 그걸 한다 해가지고 그 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더 큰 사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예수님이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돈 없는 사람 만나게 하지 사람들이 존경이 여기지 돈 있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는 쫙 가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이 뒤집는 원리 같은데도요 이 말씀이 오늘 깊이 묵상하고 행하면요 오히려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경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데 있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사용하고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압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지에 있으면서도요 밑에 탁 내려가서는요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는 몸에 왔습니다. 요즘 그 원리를 말씀했죠.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사실은 좀 오래전만 해도 남아프리카 있잖아요. 저기 남아프리카 제 아래 동네에 있는 남아프리카 알죠? 희망문 있는 그쪽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공화국의 법이 영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백인 위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진짜 이거 백인 우월법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차별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백인은 흑인은 확실히 구분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뭐 흑인 만델라가 대통령 되고 이렇겠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이죠. 흑인 교회가 성시온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고난 중간에 이제 성산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에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평소 자기에게 고맙게 대해준 사람을 불러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일날에 그 교회에, 그 흑인 교회에 백인이 온 거예요. 불청객이라고 하죠. 불청객. 근데 누가 왔냐면 백인 판사가 와서 이분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대법원장의 내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이분이 올리버라고 하는 그 판사이신데 시온교에서 이루어지는 세족식에 대한 광고를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 하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와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인 여종이 이제 이 교회 다니고 있었죠. 거의 뭐 그래가지고요 그 시간에 이 백인 올리브 판사가 그 여종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면서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놀라고 수긍해졌는지. 그런데 올리브 판사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여종의 이름이 마르다인데 이 마르다는 내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과 딸들을 돌보았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특별 행사는 너 고마움을 내가 표현하게 되신 것이라고. 그래서 소문이 확 번쩍하네요. 그죠? 예. 뭐 백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정되었던 대법원살이 취소되어지고 판사직까지 박탈돼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홍계 목사님이 이제 그 올리브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다 먼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마르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키스하는 순간에야 저는 처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안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다음에 우리 판사가 어떻게 된지 모르죠. 모르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더 큰 자로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화려한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큰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늘 리더십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처럼 되라 이 말이지. 좀 전에 예화를 든 것처럼. 그죠? 그건 마땅히 종해야 될 일인데, 올리버라는 판사가 마치 하인인 것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설교하지만은, 토리 발 씻기면서 키스하다 가면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요. 자,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을 저들에게 하셨어요. 저들에게.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5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얼마나 넓게 다스렸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들, 노예들은요, 어느 나라에서 귀한 있던 사람이든지 로마 오면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달은 도덕도, 윤리도, 인격도 없습니다. 인권도 없고, 그 사람들의 무슨 뜻이, 의지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다스리는 자일수록, 리더일수록 종처럼 되라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 지도력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지도력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도력은 뭐냐?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지도력이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리더십보다 먼저 섬기는 것이 문제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섬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니 교회 안에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높은 내가 교회를 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위가 이러한데 까불어? 그렇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섬기려고 하면 왜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은 겨우 2% 3% 가지고도요 자체 정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정하는커녕 혼탁해지는 이유는 섬김이 실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곧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늘을 가실 분이에요. 너희 진정 나의 말에 순종하여 하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들 해가지고요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유대해지는 방법이 뭐냐?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을 우리가 곧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사람들을 하여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은인이고 그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성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 또한 든든한 가정 올곧은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거친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건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안에 온갖 충성 남아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빛바라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진 것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동금도 있고 그래서 오전 6시에 저희 새벽 기도를 늘 오전 6시에 하거든요. 오전 6시에 합니다. 이제 순서지 보시고 큐티 순서, 큐티 누가복음 순서 그대로 갑니다. 가고 기도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 순서 보시고 또 함께 잘 협력해 주시면 또 많이 참석해서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규 2주간 금식 기도 진행 중인데 금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있으니까 한 끼 이상씩 또 참 한 끼 이상이 그 일례 금식 기도 안에 한 끼 이상이에요. 하루 한 끼 이상이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해서.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에 그냥 굶는 게 아니고 그 밥 먹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음식 먹는 대신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안 먹고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든지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이제 키우는 하여튼 좋아하는 짐승도 함께 이제 금식을 시키고 함께 성경 같이 읽으세요. 읽으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찬송을 불러주든지 기도를 같이 하든지 기도하면 강아지도 들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듣든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감사 헌금도 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인 냉장고 성수 이사님 기정해 주셨고요. 어린 오서 또 김엘리자 선생님께서 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이러스 지금 계속 우리 바이러스가 아직 멈춘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 약간 느슨한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다시 한번 위생 수칙을 좀 준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확진자들도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심하셔가지고 마스크를 꼭 이렇게 착용하시고 거리도 우리가 잘 맞추시고 열도 체크하시고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은 또 이걸 각자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3월달이 환절기거든요. 3월달에. 그래서 우리가 3월 말부터 방학이 들어가잖아요. 그 1월달까지 비도 많이 오고,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흔히 좀 감기들이 많이 옵니다. 감기.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하고 이 바이러스 구분이 잘 안 되세요. 감기도 아마 검사하면 당연히 바이러스 확진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환절기니까. 감기 환자도 그렇게 될 수 있네요. 제 구분이 잘 안 되어진대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몸이 좀 이상이 있으면 좀 쉬는 일을 바이타민 많이 드시고 또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지만은 푹 쉬시고 애들 같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들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애들 학교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는데 늘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문을 잠그고 꼼짝만 하고 교대로 좀 푹 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이타민 많이 드시고 그게 몸이 면역이 있으면요 뭐 이기는 힘도 십니까? 그래서 이 어려울 때를 좀 잘 이기고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크게 되어지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큰 자는 또한 사람들을 주관하지 말고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고 힘이 있을수록 그 힘을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힘이 있을수록 가장 아래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큰 자가 되는 원리이며 비결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자기 원리는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지혜 있는 자가 주관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자칭하여 은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종기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인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이므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올곧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다툼과 분쟁은 떠나가며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도모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든지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어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또한 맡은 바 사명을 충분하게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일하는 곳곳마다 놀란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넘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나무를 주님이 안시옵나니 우리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라는 새로운 자녀들 믿음이 잘 개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학업생활, 이번에도 입시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어서 합력하여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 계속하여서 2주간 금식 기도 가운데 이 상원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여 중요한 교제와 관계와도 긴밀해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몸으로 인해서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갑의 명령을 기장하는 우리 성주이사님, 또 어린이 도서를 기장하실 우리 김혜리 이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의 성김, 이의 그 수고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가정의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 멈추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 분에서 모든 위험으로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신 분에서 건강하게 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맡으면 사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이에 이 필리핀 사이에 주의 기름 부으신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백성으로서 같은 길 위에서 진리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에서 나가거나 탈락하는 사람 한 사람 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길 잘 달려가 주님 오실 때에 북을 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근 고향의 부모 형제간들 함께 하여 주시고 급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제저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어나지 많은 어려움 속에는 우리도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속에 가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힘과 용기와 앞을 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부여하는 은총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제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 전가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 사람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